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도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고대에는 여성의 인격이 무시되던 때였기 때문에요. 여자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여자라면 그렇다면 존경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자하게 베풀 줄 아는 남자는 얼마나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혼까지도 이롭게 할 것이라고 하죠. 반면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며 인정사정 없이 냉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몸에도 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봅시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이기적으로 거두어들이기만 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의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뿌리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많이 거두어들여도 헛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의인은 뿌린 것 이상으로 보상과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단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과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20절을 봅시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행위도 중요하게 보셔요. 행위 없는 마음은 진심이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행위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둘 다 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특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언젠가는 찍혀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태풍에 무너져 버릴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특히 사랑을 베푸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 다음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끼리의 연합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뿐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한꺼번에 패망하고 말죠. 또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악인들은 평소에는 서로 적대적이었더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면서 공격하는 일에는 이와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구원을 얻어서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반면에 박해하고 공격하던 악인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아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16절에 유덕한 여자와 대조적인 여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절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인 여자는요,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며도 소용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처음 볼 때는 아름다웠지만 갈수록 보기 싫고 마주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2절과 같이 무절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반면에 처음에는 좀 별로였다 생각이 되더라도 갈수록 더 호감이 가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6절 같이 유덕하고 인자하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인상과 외모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좀 더 두고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갈수록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다른 사람은 굶주려도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후에는 천국의 풍성함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혼자서 5,000명 분량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 27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마지못해서 선을 베풀거나 또는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반면에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으로 망할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오히려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번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 가족조차 사랑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손에 잡히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의인은 생명을 얻고 사람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30절을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자 선물이자 상급이죠. 그리고 31절 보십시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와 악에 대한 보응은요, 영생이나 최후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보응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전반적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만 잘 살래와 함께 잘 살자 중 어느 쪽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의인처럼 사랑과 선을 베풀고자 하는 소원을 품은 사람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찬미선교단 최용덕 간사님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노래를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불러보도록 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다
계수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므로써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사람들처럼 자기만 잘 살고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 자신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담길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도 복되고 보람 있는 그런 하루가 되리라 믿습니다.